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스가랴서 14장 6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8절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 하고 퀘션 마크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그 날이 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스가랴 14장에 나온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6절에 오늘 본문에 그날에는 이랬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다. 자,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자, 그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세상에 빛은 없어지고 빛을 받은 광명한 자들은 다 떠났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날에 관하여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그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은밀하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일들을 은밀하다 해요. 그래서 비밀한 가운데 저 사람이 참 너무나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순교정신까지 가지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데는 아주 앞장서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겉으로 그럴 사람이라는 게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은밀한 중에 그 사람의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났다. 그런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날은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경 스가랴서 2장 11절 보면은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또 나는 네 가운데서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날이 바로 그날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던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혹독한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다음 그 스바냐서를 보시겠어요. 스바냐서 1장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 1306페이지. 스바냐서에서 조금만 구약 쪽으로 가시면 돼요. 몇 페이지는?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보시겠어요. 다 찾으신 줄 먹고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날은 참 빨리 온다. 예를 들면은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눈 깜짝할 새 세월이 지나가서 내가 이렇게 완전 호호 늙은이가 되었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걸 못 느끼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세월이 빠르다는 걸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작정해놓은 그 날이 빠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용사까지도 애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15절. 그날은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 떠있는 저 해가 없어져서 세상이 깜깜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날이 아득하면은 마음이 깜깜하다 그러죠.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은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판쳤던 그 구름들이 이를 몰려다니고 절로 몰려다니고 하던 그런 날이었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도 치는 날이로다. 높은 망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치니까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기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을 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라 했어요. 왜 계시록을 몰라서 그렇지. 계시록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날들이 막 정신없이 쏟아져 내려가죠. 지구 뭐 4분의 1이 한순간에 죽고 땅 3분의 1이 한꺼번에 막 무너지고 막 어마어마한 무서운 막 그 심판이 정신없이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가서 은과 금, 재물로는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어떻게 구원을 사겠습니까? 내 믿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루 이틀에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믿음으로 다지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 줄 압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갖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전신갑주 이런 뭐 육신적인 옷 같아야 사서 그냥 입혀주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게을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기복적인 신앙, 뭐 복받는 신앙 이런 것만 골라서만 그런 것만 주장을 하고 그런 것만 알려주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 그래갖고 성경에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 계시록 같은 건 보려고도 하질 않아요. 그거 알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은 이미 다가오고 있다 이거라고. 그런데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빨게 달려온다 이거예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은밀한 중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언젠가 그날이 왔을 적에 얼마나 당황할 것이냐.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에서 10처녀의 비유를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들고 예수를 만나러 나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등에 깜빡깜빡 하더니 불이 다 꺼졌거든요. 급한 게 뭐예요?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을 사러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기름 가진 사람들 다 예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가다가 막 기름 가진 사람 막 붙잡고 막 애원을 하는 거야. 나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딴 데 가서 알아봐. 어디 파는 데 있을 거야. 이 성경이 말하는데 은과 금으로 그날에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은으로도 건지지 못하고 금으로도 건지지 못한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름을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 놓는 그런 습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구태여 그 기름을 준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구덩이라는 것은 지옥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 아유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환란의 날에 내가 애가 있으면 큰일 나겠다. 물론 임신해서 배가 부르면 남들보다 걷기도 힘들고 애기 나서 젖 먹이는데 난 피난 가는데 젖 먹이고 끌고 다니기 힘들고 어렵죠.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날이에요. 그날에는 젖 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들은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그런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그날에 그 말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후로 롯의 때에 어마어마한 불과 유황의 심판도 있었고 또 노아 때는 홍수 심판도 있었지만은 이때는 다 겸해서 불의 심판, 물의 심판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큰 환란이 오늘날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날이 언제인 줄 알고 애를 갖겠는 애 젖먹일 수는 없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자식이 있어야 행복해요. 자식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데 영적으로 하는 말로서 젖먹이는 자, 아이된 자, 아이를 가졌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남자예요. 남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래? 복음으로 낳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듣고 아멘 하여서 이 영에 속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지, 육의 말을 듣고 육의 말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이렇게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영으로 쫓아가는 사람, 하나는 육으로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육신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뭐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세상 것으로만 예수를 믿고 쫓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자는 예수와 합한 한 영이 된 사람이 예수를 닮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복음은 복음인데 진리의 말씀이 참 복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는 하늘을 속하는 거예요. 아래는 땅을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나는 위에 있고 너희는 저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저 땅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된 자, 젖먹이는 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결국은 모학선생 밑에서 그 꿈같은 말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장래의 예언의 말씀을 전혀 어디서 듣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을 보실까요?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만 먹고 젖 먹이는 목자 밑에서 젖만 빨아먹었지 영적인 말씀을 어디 가서 먹여준 사람도 없었고 먹어본 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영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모략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세 때부터 감추인 비밀들을 너에게 드러내리는데 내가 비유로만 말한다. 비유의 말씀을 진실로 사실로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짝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기 때문에. 짝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아라. 이 책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 말씀도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이 없고 짝의 말씀이 뭐냐면 비유의 말씀을 실상의 말씀으로 누가 풀어주는 법을 몰랐다. 이게 어린아이만 키우는 목자, 어린아이 신앙생활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다 소경을 인도함을 받은 소경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요 하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그랬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신앙이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대. 신앙생활에 몇십 년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을 했어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몽학선생 밑에서 몽학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성경 14절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은 육신적으로 선과 악을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구원의 말씀과 비구원의 말씀, 비복음 육신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젖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이유식도 먹고 막 밥도 먹고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잘 먹을 수 있는 사람. 비유적인 말이지만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말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고차원적인 말씀을 소화 못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 아무리 성경에 써있 때도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일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성경에 1.1핵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라. 한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어요? (23절부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진짜 믿음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율법 속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왔다면은 즉 몽학 선생 아래서 벗어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면은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몽학 선생 밑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맨날 꿈 같은 소리만 가르치고 율법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주 공간 하늘이 아니라 차원이 하늘 차원이다 이거야. 고도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예수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예수 만나러 저런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려면은 우리가 몽호 선생 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 돼. 높이 높이 고차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락날락하지 말고 지붕 위로 빨리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할 때에 그날의 은과 금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스가랴서 본문 14장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랬어요. 이제 그날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에는 빛이 없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다 그 말이에요. 왜 빛이 없느냐? 빛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을 우리 다 함께 보세요. 이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날에는 빛의 자녀들은 다 떠나갔어요. 어디로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모두 다 예수 신랑 맞이하러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생명의 빛을 쫓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빛의 자녀들이 다 광명한 자들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날 심판받으려고 세상에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아니하려고 우리를 숨겨두는 장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임한다. 살그머니 멸망이 임하리니 저희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다.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둠의 자녀들. 광명한 자들은 다 떠났고 멸망받을 자들만 남아서 여호와의 그날에 여호와하시는 그 한날에 어마무시한 환란의 그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광명한 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피해 있을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날수만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보시겠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분노가 지날 때까지만 잠깐 숨어 있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심판의 그날을 잠깐 피할 수 있도록 밀실을 마련해 놓고 그곳으로 너희들을 숨겨두겠다. 왜냐하면 다들 심판받는데 섞여 있으면 같이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광명한 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본문 6절 그날에는 이제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마지막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빛이에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 살아있는 물이 어디에서 솟아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실상적인 저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에서 전쟁에 빈곤한 저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읍에서 우리가 이 생수, 예수님도 생수 비유가 됐고 또 빛으로도 비유가 됐고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으로도 비유가 됐고 스가랴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으리라.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읍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들을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심판의 날 밀실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그 귀한 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